우리는 지금인 것 같고 과거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시간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때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잖아요. 그 어느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지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인도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갈보리산을 향해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고 성도들을 부르고 결국 이 십자가로 갈보리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또 본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각인된 것입니다. 각인된 것. 뭐가 각인됐냐? 영적 불신앙이, 근본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영적 세계를 절대 알 수 없는 상태가 각인된 채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행복한데 이거를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느낄 수조차 없어요. 계속 들어도 이게 이론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가면 또 없어지고 그래요. 2장 7절, 2장 18절부터 25절의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아예 우리의 삶에 마치 이론처럼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론이고 이거는 아담과 하와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바라는 것은 돈, 성공, 합격, 다시 말해서 나의 건 나의 성공, 그거 있으면 행복한 줄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만 구했잖아요. 왜? 그게 행복하니까, 그게 좋은 거니까, 그게 나한테 좋은 거 같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탓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적인 각인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채로 태어났어요. 그걸 근본 불신앙이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은 절대 이걸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또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을 달달 외우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죽었는데도 다 도망갔다니까. 근데 그게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탈다락하는 그분들도 그 상태인 거예요. 또 그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 때 왜 그렇습니까? 이거에 대한 누림이 없고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안 될 때 우리 시험 들잖아요. 나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정말 기도했는데, 나는 정말 교회가 안 빠지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우리 시험 들고 낙심되잖아요. 그게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고 지금 그들과 똑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쳐다보면서 동일하게 복음 필요한, 정말 가해자는 다 사단이구나, 모두가 피해자구나, 이 눈이 있다면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길만이 우리의 바뀌어버린 이 각인,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이걸 같이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제자들이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깊이 뿌리 내린 이 틀이라는 게 절대 안 바뀌는 거죠. 이 깊이 뿌리 내린 틀이 안 보이게 있어요. 이것만 해결됐으면 이제 됐을 것 같아. 그래서 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360일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제 모습입니다. 다락방 만나고 나서도 제가 얼마나 저거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 훈련 받으려고 했는지, 그 모든 게 오직 나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10년 정도 됐을 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그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왜 다 포기하려고 그럽니까? 뭘 포기합니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그때는 그게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이었고 그 길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된다는 게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모든 걸 하고 계신 거였어요. 나를 한계로 몰아넣고 그게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복음과 세계복음만을 위한 24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24였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모든 목사들이 그렇더라고요. 다 나이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깊이 뿌리 내려진 틀에는요 하나님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깊이 뿌리 내려진 틀에 하나님 나라 없어요. 나의 것밖에 없어요. 깊이 뿌리 내려진 내 생각 구조 틀에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은 없어요. 내 성공밖에 없어요. 내 교회 성공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이용해서 내 교회 성공하려고 세계 성교도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지금도 모든 교회가 그래요. 성도들 그 해외 현장 보여주는 게 다 그거예요. 다 어디 좀 불쌍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가서 구제 봉사 이런 거 해주는 거에 막 성도들이 갔다 오면은 막 도전받고 힘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막 교회가 뭔가 살아나는 것 같고 막 힘 얻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신문제 오더라고요. 정신문제 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막 방황하고 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 치유받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우리는요 그 눈이 영적인 눈이 절대 열리지 않고요. 세상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돼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요 예수님께서요 집중하십니다. 40일 동안 집중하십니다. 근데 40일 동안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의 감람산 시간표죠. 인생의 미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안 변하지만 미션 먼저 주는 거예요. 안 변했지만 주신 거예요. 그 미션 받고 나서 우리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 언약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세계복음 하고 싶습니다 막 이랬던 그것들이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때 받으셨어요. 근데 이 뿌리 내려진 틀에 의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하나님의 이미 정한 시간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표가 되면요, 그 언약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믿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실수도 안 했습니까? 믿고 나서도 계속 실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옛날에 그 믿음들이 다 헛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것이 치유되는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션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다시 말하면 습관화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운명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습관화된 체질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는 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몰라요. 내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좀 보여요. 내가 윤집사를 보면 좀 보여요. 근데 나는 내가 안 보여요. 윤집사님은 또 다른 사람 보면 좀 보여요. 근데 자신은 안 보여요. 왜요? 내가 그 습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안 보여.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게 운명처럼 와 있는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운명처럼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불신앙의 삶이, 이 불신앙이 아예 체질화돼 있어요. 체질이라는 말은 그냥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안아있고,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문화에서 배운 그것이 나에게 정상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 없으면 불행하고, 돈 없으면 힘들고, 이런 생각과 사상의 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에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습관화되어 있다니까요. 습관화되어 있어요. 돈이 아직 없어지지도 않았는데 한 일주일 후에 돈 문제가 올 것 때문에 지금 벌써 두렵잖아요. 지금 벌써 마음이 막 초조해지잖아요. 그게 습관이라는 거라니까요. 그게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고민은 오늘로 족하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한 달 후 거, 1년 후에 어떻게 될까봐 지금 벌써 막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죠. 그게 습관이고 체질입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그 두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이 자꾸 흔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운명 각인시켜놓고 뿌리 내려놓은 그것이 습관화된 겁니다. 그것을 나라고 속입니다. 그거 나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그거 나 아니에요. 그 체질화되어 있는 게 나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필요 없잖아요. 내가 결단해야지. 내가 제대로 생각해야지. 그러면 상대한테도 그렇게 요구하죠. 네 왜 그러는데? 좀 똑바로 생각하면 되죠. 똑바로 행동하면 되죠. 네 종교 버리면 되지. 왜 자꾸 종교로 가는데? 왜 그래서? 그 사람이 종교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종교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영적 문제로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결단이나 절대로 잔소리나 절대로 그런 걸로는 삶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상대를 놓고 그리스도로 중보해 주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결정적인 시간표 속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이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뭐가 이미입니까? 뭐 이미 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언제 왔어요? 벌써 왔지, 이미 왔지, 이미 했지 이러잖아요.
4,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복음을 약속하시고 4,000년이 지났는데 임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결단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날이에요. 그럼 언제입니까? 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니까요. 언제 나는 됩니까? 언제 우리 교회는 됩니까? 그 날이 이르면 임이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낙심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동일하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언제 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으로 행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내가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이 강단을 살리고 내가 목사님을 살리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내가 내 현장을 살린다. 그런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죠. 모든 생명 걸고 하나님이 이거 주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거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40일 집중하신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 날을 위해서잖아요. 이 날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남종과 여종과 어린이와 노인에게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장 26절 28절 회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날 때문에 십자가도 주신 거고 감람산도 주신 거잖아요. 이 날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거 없이는 절대 안 변해요. 저거 없이는 절대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 계속 결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미션도 주셨는데 이 복음 들을 때마다 우리 결단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40년 50년이잖아요. 이 날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시간표는요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맞춰져 있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치유해서 완전한 구원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뤄야 된다는 말은요 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100% 구원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상태, 구원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어지는 그 상태를 이루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 믿음의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하는 나를 봐야 되겠죠. 태어나 보니 뭔가 안 행복해. 유리하고 방황하고 흑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냥 나는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고 뭔가 상처가 많고 그래서 나는 이런 줄 알았죠. 뭔가 유리하고 방황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깜깜하고 성경은요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네가 상처가 많아서도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하는데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내게 터지고 원하지 않는 상처가 내게 오고 원하지 않는 성격이 내 성격이 됐고 그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랍니다. 성경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다. 원죄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나는 그럼 여기에서 태어났으면은 내가 이거 여러분 우리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안 당하고 뭔가 공허한 마음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관계도 최선을 다해서 갖고 가족끼리 화목하자. 그래서 취미생활도 이것저것 많이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이거 없어집니까?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바꿔보고 싶은데 바꿔지지 않아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게 내가 아직 행복한 걸 못 찾아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 사단에게 장악됐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행복과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이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오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거 보이지 않고는 오늘날 교회 다닐 이유 없고 전도할 이유 없고 선교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인간이 행복할 걸 찾으면 돼요. 인간이 내가 행복할 어떤 그걸 찾으면 돼요. 그렇게 사단을 계속 속이고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곧 361로 인생을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해 보고자 살았던 게 그게 바로 6장으로 나온 거고요. 6장에서 또 심판했는데 다 끝내고 다시 시작했는데 최선을 다한 삶이 11위. 하나님을 대적해요. 계속 귀신에게 내 영혼과 몸을 팔아요. 그래서 얻었는데 안 행복해요. 어느 날 저주와 재앙, 홍수가 밀어닥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사람을 죽여요. 나의 성공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삶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의 역사인 거였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만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없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진짜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주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도 가끔 받는데 계속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깜깜하고 순간 때때로 저주와 재앙이 밀어닥치고 원하지 않는 길로 계속 끌려가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가족들이 그곳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믿음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귀신이 주는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죄의 권세가 꺾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그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거기에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귀신이 주는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성공에 뭔가 조금 좋아지는 걸 응답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일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태, 할 내용도 없는 상태, 할 마음도 없는 상태. 그래서 죽는 날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지. 그러면 행복하면 좋은데 안 행복합니다. 유리하고 방황됩니다. 흑암운동 공허가 밀어닥칩니다.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내 가족과 내게 임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오잖아. 계속 육신 문제 따라오잖아. 원하지 않는 질병,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결국 내세가 불안한 거죠. 후대에게 계속 집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분의 문제로 말미암아죠. 사단이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모든 인생을 그렇게 끌고 다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진짜 정말 최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구원의 가치를 손톱의 때만큼도 생각 안 한다고. 딱 내 모습이었어요. 그때 내 모습.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구원의 가치는요, 발톱의 때만큼도 감사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되고, 내가 기도하는 응답 안 들어줬다고 다 낙심해 있고, 다 시험 들어 있고, 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로 종교생활 계속하고 있어요. 왜? 종교생활이라도 안 하면 복 못 받을까봐, 하나님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다시 말해서 귀신이 두려워서 비위를 맞추고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최 목사님 만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딱 내 모습이더라니까요. 구원에 대한 감사는요, 강단에서만 말하지,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는요, 구원의 감사로 충분하지가 않아. 구원의 감사가 없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바치셨는데, 나는 구원의 가치가 땅에 완전 버려진 진주같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이신데 여자의 몸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속육신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남자의 씨앗을 통과하지 않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인간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걸 남자의 씨앗이 아닌 그것을 표현한 게 처녀의 몸입니다. 처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요? 왜 이렇게 인간이 되시면,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셔야 되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역사니 사단의 문제, 이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왔잖아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또 사단이 개입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야 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그 뱀은 사단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셔서 뭐 할 거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실 것을 처음부터 예언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이미 그 피의 의미를 주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부활의 몸을 말씀하신 거죠. 이 예언대로, 이 예언을 성취할 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사단의 일, 죄의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이 계속 믿어진다. 그게 바로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만큼 음부의 권세가 꺾입니다. 나와 상대를 쳐다볼 때 이 문제로 보여지고 구원받아야 될 상대로 보여지고 나로 보여지고 그래서 복음만 필요하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만큼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겁니다. 그때 천국이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 열쇠의 키입니다.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될 때마다 마귀의 일이 끝납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마귀의 일이 멈춥니다. 그리스도가 여야만 하는구나.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마귀의 일이 끝난다니까요. 절대로요,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수천만 번 외워보세요. 마귀의 일이 끝나는가. 절대 안 끝납니다, 여러분. 아니, 귀신 들린 애가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요, 장난삼아 아주 놀리듯이 계속 말을 하더라니까요. 귀신에게 완전 잡힌 애가. 근데 계속 귀신에게 잡혀있어요. 안 끝나요. 난 그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 역사 끝난다면서. 아니, 귀신에게 잡힌 애가 그 말을 하는데 계속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사단이 더 잘합니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귀신 못 이깁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자유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아,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난 안 평안했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해방이지. 근데 난 다 잘한 것 같아.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해 막. 그럼 막 힘들잖아요. 난 다 잘한 것 같은데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행위적으로는 잘못한 게 별로 없어. 특히 규모가 좀 있게 잘한 사람들일수록 행위적으로 죄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서. 행위적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이 문제, 영적인 이 죄, 한마디로 말해서 원죄, 그냥 태생 자체가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거 인정돼야 돼요. 그거 인정 안 되는 게 바로 욥이었잖아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은 와가지고 또 너가 분명히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너 우리가 모르지만 너 분명히 죄에 있어서 저주 재앙 이런 참혹한 저주 재앙을 당하는 거야. 왜 그 친구들은 그걸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게 그들이 믿는 바 신념과 사상이다.
그 사상이 무너지는 게 너무나 힘들어. 너 분명히 죄가 있어야 돼 이거예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저주와 재앙을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과 사상 체계가 무너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너 이거 인정해야 돼. 너가 아무 죄 없어도, 행위적인 아무 죄가 없어도 자연재해로 자녀가 싹 죽을 수 있어. 너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절기 다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해도 도적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아갈 수 있어. 아무리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도 질병이 찾아와서 너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어. 왜? 네 인생의 문제는 행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니까. 태어나면서 좀 운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걸 하나님이여 욥에게 인정시키는 치유의 여정이었어요. 사단은 이거 하나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아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생명까지 가야 돼요. 욥이 생명까지 바다까지 끌려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내 인생이 깨달아지니까, 알아지니까 자유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생명이 내게 오니까 힘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운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면 된다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범죄했을 때든지 실수했을 때든지 똑같은 죄를 늘 반복하는 무기력과 무능력이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이러고도 집사야? 내가 이러고도 목사야?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근본 문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살인을 저지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고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에 속지 마세요. 속을 때마다 오히려 복음을 붙잡으세요. 그래, 이런 나니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지금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수천 번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해도 수천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처음이에요. 하나님께는 처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동네에서 서로같이 멀게 하신다 그랬고 모른다 그랬어요. 한 번 회개한 거,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는 순간 그 전에 거 싹 지워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못 있지. 우리가 나를 정죄하지. 우리가 상대를 정죄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 달라고 믿음 가지시면 되고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내게 믿음 달라. 하나님 지혜 없는 나에게 지혜 달라고. 하나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참된 믿음과 깨달음을 허락해달라. 지금 언약 붙잡을 때, 지금 깨달을 때, 지금 결단할 때, 지금 믿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은 다 오는 겁니다. 지금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기셨더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다 믿게 해놓고 믿으니까 기뻐하셨잖아요. 우리 거기서 양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양심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양심적이라고 사단 꺾이지 않아요. 오히려 좀 뻔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그 뻔뻔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알면요. 뻔뻔해야만 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태어났는데 사단은 그걸 갖다 계속 속이는데, 그래 나 이런데 어쩔래 이래. 이런 뻔뻔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는데 어떡할래? 이런 나를 네가 고소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떡할래?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입니다. 오순절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절기잖아요.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이 여러분이 결단한 그 순간에 딱 오는데, 그 순간이 딱 오면요 어떻게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해가 됩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그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주시려고 나를 완전히 영세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로마서 그게 16장 2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어. 그것 때문에,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복음 하나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나의 그 모든 사건과 모든 과거와 모든 상처와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나를 바꾸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바꾸는 시간표 속으로, 다시 말하면 계속 세상에 집중되고 다른 거에 집중될 수밖에 없던 나, 다른 거에 중독될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로 요걸 조금 바꾸는 그거를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안 되면 또 하고, 실패했으면 또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은요 따로 떨어진 오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의 오늘입니다. 영원 속의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의 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가 안 됐다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나예요. 이걸 찾기 전까지는 우리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인생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걸 찾는 사람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그랬는데, 이걸 찾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2024년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그 어느 날 여러분이 태어난 그때인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현재, 우리의 모든 미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 치유됩니다. 우리의 현재 이해됩니다. 우리의 미래 보장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준 기도 제목 가지고요. 정말 일본 선교와 또 모든 훈련과 또 크리스마스가 정말 캠프로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응답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것도 여러분 기도해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받은 게 뭔지, 우리가 감사할 게 뭔지가 정말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와 맞아지는 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